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천국 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5월달 가정의 달로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면 어린이도 아닌데 괜히 다른 날보다 좀 설레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좀 신나고 더 환하게 웃는 얼굴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더란 말이죠. 사실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요, 마음속에 있는 걸 잘 감추지 못해요. 그래서 설레이면 얼굴에다 드러나죠. 그래서 막 기쁨 가지고 기대 가지고 막 뛰어다닙니다. 아마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애들도 신나게 뛰어다닐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막 교회로 달려왔겠죠.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셨어요? 야, 멋지십니다. 막 뛰어오셨어요? 그 설렘, 그 기대, 순수한 마음 가지고 주를 향하여서 기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린이처럼 살아갑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잘 살펴보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너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자격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자격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 18장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사실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에서 다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져주기를 바랬다고요. 그냥 머리 쓰다듬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유대 관습 중에 하나인데요, 유명하고 훌륭한 랍비에게 찾아가 어린 아이들을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받는 거죠. 그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막아섰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가는 걸 가까이 가는 걸 막아? 애들이 얼마나 예쁜데 제자들이 참 매정하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마 아이들이 막 앞으로 뛰어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뒤에 목사님들 뭐 하시나, 애들 데리고 빨리 나가야지, 여기 애들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게 당장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고 어린아이 축복하는 거는 나중에 예수님 혼자 있을 때 해도 되고, 지금 어른들로만 모여있는 아주 진중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어린애기 데리고 오면 이 모임에 방해만 될 거 아니에요. 당시 제자들의 생각도 바로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 이라는 헬라어를 맨 앞에 두어서 강조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요. 이중부정을 써서 강조했습니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귀담아 들어야 할,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예요. 이 어린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누가만 좀 특별한 단어를 썼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이들, 귀여운 어린아이들,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누가복음은 파이디온을 쓰지 않고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브레페라는 단어는요, 갓난아기를 말해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갓난아기를 바로 브레페라고 하거든요. 누가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막 뛰어노는 해맑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갓난아이와 같이 철저한 무능력과 절대적인 의존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철저한 무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요.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받아들인다는 단어도 조금 독특한 단어인데요. 덱세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냥 받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하는 걸 말해요. 그럼 갓난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취한단 말일까?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배고플 때요, 우유병 물려주면 어떻게 먹습니까? 정말 열심히 빨아먹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요, 이 이마에 핏줄이 서갈 정도로 얼굴 빨개져서 젖병을 빨아 제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죠. 갓난아이가 젖을 빨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덱세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늘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한켠에 두고 살죠. 뭔가 자격증 시험 치듯 열심히 공부해서 천국 입학 시험에 합격해야만 할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격,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자격을 증명하려고 끙끙대는 그런 모습을 갖춘 제자들 대신에 그저 갓난아이처럼 꽉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어떡하세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어린 아기, 갓난아기처럼 꽉 붙잡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자격 따져가면서 여기는 우리같이 믿음 부족한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그렇게 자격 따져가며 멀리 밀어두시고 계시지는 않느냐 말이죠. 제가요,
천국 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회개하고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면 그때쯤 되면 어떻게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예배당에 보면요, 꼭 뒤에 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뒤에 앉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앞자리는 믿음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앉는 자리고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뒷자리에 앉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다고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뒤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요, 겉보기엔 겸손한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은 결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독한 교만이자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열심히 준비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성경 열심히 읽으면 언제쯤 나도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지? 그건 교만한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기 주일학교 시절부터 늘 노래 부르잖아요. 예. 우리의 열심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늘 마음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와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환자가 실려와서요, 선생님 제가 지금 치료받기가 좀 그래요. 지금 너무 아파서요. 제가 집에 가서 열심히 관리해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나면 그때 와서 제가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 환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죠. 지금은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나중에 조금 더 믿음이 수준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갓난아이처럼 꽉 움켜잡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꽉 움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평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첫 번째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꽉 움켜쥐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을 친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요, 이런 모습은 그저 평화로운 지상 낙원을, 자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는 철저히 약육강식의 세계였어요. 힘센 나라는 언제나 힘이 약한 나라를 굴복시켜서요, 늘 조공을 받아왔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철저하게 응징하는 사회가 바로 고대 근동의 사회였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큰 강대국들이 늘 질비했어요. 밑으로 애굽이 있었고 위에 아수르가 있었고요. 또 바벨론이 신흥제국으로 막 부강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위협을 받으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가요, 지금 형제 나라라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마저 바로 위에 있었던 아람과 함께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자연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이리는 결코 어린 양과 함께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7절에 이렇게 6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는 건 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뒤에 어린 아이에게 끌린대요. 어린 아이가 오히려 맹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끌리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나하그인데요. 이 나하그가 장수가 군인들을 통솔하거나 목자가 어린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능동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그렇게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린아이가. 누구를? 맹수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가 동등하게 평화롭게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강한 존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맹수가 이빨이 빠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약하였던 어린아이에게 어떤 강력한 무기를 줘서 그럴까요? 그 해답이 9절 하반절에 있어요. 9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래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에서 물이 모든 세상의 지면을 덮었다고 말할 때 그 표현이거든요. 동일하게 여기 쓰여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죠.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오히려 어린아이가 맹수를 이끄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 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안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야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야다예요. 훌륭한 의사는 환자를 진찰해 보면 환자에 대해서 금방 압니다. 혈압 재보고요, 차트 보면 그 환자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아직 건강한지 잘 알 수 있어요.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서로를 아는 건 그거하고 좀 다르죠. 다른 방식으로 압니다. 부부는요, 상대방이 얼굴 표정 살짝 변하는 것도 금방 알아요. 눈빛만 한번 쓱 바뀌는 것도 저 사람 지금 삐졌구만. 저 화났구만. 뭘 그래. 정말 화나서 화를 내는 건지, 화가 안 났는데 화를 내는 건지, 정말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건지, 맛없는데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부부는 금방 알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지식을 얼마나 쌓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대해서 잘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굳이 율법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정확하게 준수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부부처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지? 그럼 하지 말고.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기쁘게 순종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어린아이가 갑자기 힘이 세져서 맹수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맹수가 갑자기 이빨이 빠져서 어린아이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맹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 사람이냐를 따지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온전한 관계의 논리로 뒤바뀐 세상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기쁘게 따라 나서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쁘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요, 부모님에게 받은 그대로요, 그대로 행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한테 뽀뽀받은 아이는요, 동생에게 뽀뽀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포옹을 자주 받은 아이는요,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 보는 아이, 자기랑 친한 아이에게 기쁘게 자연스럽게 포옹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받은 그대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갓난아이가처럼 젖을 빠는 것처럼 힘차게 꽉 쥐고 누리고 그거 먹고 살았다면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젖병을 빠는 것처럼 땀 뻘뻘 흘리며 힘껏 빨아들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받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대로 용서하면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하게 될 것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흘려보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희생하지만 결코 그 사랑, 그 희생, 그 용서가 우리에게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적극적으로 받은 걸 뿐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이사야가 말한 그 장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 장면은 어딘가, 이 세상이 아닌 어딘가에서 거룩하고 특별하게 마련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흠뻑 취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요, 그 가정, 그 직장,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받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멘 맞으세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그냥 설교를 듣고 흘려보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갓난아기처럼 꽉 쥐어 빨아들이시기 바라요. 섭취하시기 바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생을, 섬김을 기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 기억하시고 어린 아이들로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앞에 앉으셔도 상관없어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넓은 사랑을 풍성히 빨아들이시고 받아들이시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린 사랑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 동료들에게 흘려보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자격을 따지며 망설였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꽉 붙잡아 받드는, 섭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받은 사랑, 받은 용서, 받은 섬김, 받은 희생을 기쁘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아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